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사보다 자비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 씨를 뿌린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추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비고 불어서 먹은 그것을 수확하고 추수하고 타작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로 된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글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말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로 된 율법을 이제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오는 그런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글로 주신 것은 이제 당연히 모세 오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전율법, 장로들의 그 전통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구전율법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만 계속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서기 200년 정도에 유다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쭉 내려오던 모든 그 전통 구전율법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시나. 미시나가 뭔가 하면 구전율법을 책으로 펴낸 그것이 미시나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이제 글로 옮긴 것이죠. 책으로 펴낸 그것이 미시나라 그러는데, 서기 200년경에 유다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나가 나온 뒤에 세월이 쭉 흐르면서 랍비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계속 이제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0년 동안 모은 것이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게마라입니다. 게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게마라. 게마라는 뭔가 하면 미시나에 대한 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석서를 써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나에 대한 주석서가 게마라입니다. 게마라. 그러니까 미시나는 서기 200년 정도에 나왔고 게마라는 300년 뒤에, 그러니까 300년 동안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미시나에 대해서. 그렇게 300년 뒤에 나온 것이 게마라고,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 뭘까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제가 탈무드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글로 옮긴 것이 미시나고, 미시나에 대한 설명, 해석이 게마라고, 미시나와 게마라를 한 곳에 모아놓은 그 수많은 책들, 그것이 탈무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도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수확을 하면 안 된다, 씨를 뿌리면 안 된다, 타작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해석을 한 것이죠. 손으로 쑥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바람 한번 훅 불고 입에 탁 털어놓은 거, 요걸 갖다가 뭐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키질을 하고 훅 부는 걸 이제 키질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어요. 첫 번째 예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것을 예로 들었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차려놓는 떡을 진설병이라 그러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날 교체가 됩니다. 따끈따끈한 진설병을 이제 성소에 차려놓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진설병은 이제 다시 밖으로 가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물려 나온 그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은 누구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이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다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다윗이 그것을 먹고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먹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먹는 일까지 자제하면서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훑어서 먹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양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일을 해야겠죠. 양을 잡아서 손질을 하고 또 올려놓고 뭐 이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지요. 왜 죄가 안 되느냐? 그들이 한 일은 안식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번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안식일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한 그 일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사람이 막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안식일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살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꼭 해야 하는 일, 그런 일은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일,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일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어떤 인간이 감히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말인데,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내가 안식일을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로 인자라고 많이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인자라는 말도 사실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와서 쓰는 것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그 인자,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에서 인자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속에도 내가 그 메시아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자는 할 때마다 그게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형식적인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취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 날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신 나를 예배하라.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급급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막 자기네들이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만 잘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상한 주장도 하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장로들의 전통, 그게 너무 치중하고, 그리고 그것도 막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중간부터 너희의 전통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소위 말하는 구전율법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장로들의 그 전통,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구전율법이라 그러면서 마치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무드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탈무드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는데 탈무드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탈무드에 제가 관심을 안 가져요. 탈무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그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붙들고 공부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탈무드를 공부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 좋으냐 하면 어렵거든요. 그 탈무드가. 그 탈무드를 어린 나이에 그 어려운 책을 읽는다 그러면 머리가 개발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어려운 성경 주석을 읽는다면 머리가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가 개발되겠죠. 그 원리예요. 근데 탈무드 자체에 뭐가 신비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학이든 뭐 법학서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이 때부터 읽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면 그 아이들은 머리가 개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탈무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는 아무리 뛰어난 책이라 해도 그건 그냥 사람의 책일 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뭐 다른 신앙 서적이나 또 이해가 가능하다면 어려운 주석서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읽게 만든다면 아이들 머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 탈무드는 그런 거다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말은 쉽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여기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 다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는 또 뭘 원한다고요? 인애,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죠. 그러니까 뭐 제사라든가 뭐 번제, 그게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통도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또 아무리 우리가 붙들고 온 어떤 전통이라 해도, 좋은 전통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